디모데 전서는 전반부 1장에서 3장 그리고 후반부 4장에서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후반부는 목회 직무를 수행하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한 바울의 교훈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디모데 전서를 마치는 마지막 6장을 읽었는데 6장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절까지는 부패한 거짓 교사들의 실상 및 무력에 대한 경계이고요. 11절로 16절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향한 개인적 신앙의 명령들 및 하나님께 대한 송영을, 17절로 19절은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부자들을 향해 훈육할 말씀들을, 마지막 20절, 21절은 마지막 당부 그리고 축도로 구성된 끝맺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1절과 12절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라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질적인 목회 그리고 어떻게 목회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된 인물들은 성경에서요, 모세, 사무엘, 다윗, 선지자 스마야, 엘리야, 엘리사, 레갑 사람 하난, 그리고 무명,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는데 3명의 선지자들 총 10명밖에 없어요. 10명밖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디모데밖에 없어요. 디모데에게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극찬을 남겼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권면처럼 이것들을 피한 사람이었어요. 이것들. 반대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것들이란 바로 앞에 있는 3절에서 10절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서 발견되는 멸망의 요소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행동하는 이것들을 피하고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것들을 피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에게선 이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란 거짓 교사들에게서 발견되는 멸망의 요소들이란 무엇일지 한번 보시죠. 첫째로 거짓 교사들의 멸망의 요소들, 거짓 교사들에게 보이고 있는 이 멸망,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요소들 8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바른 교훈, 정직하고 순결한 믿음,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교훈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지도 않는 말을 말한단 말입니다. 자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교만해서 성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저 변론을 하고 언쟁을 좋아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에게서 보이는 멸망의 요소들이에요. 셋째,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그 마음속에 투기와 시기, 그리고 다른 사람과 분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넷째로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했다, 썩었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좁은 길로,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보이진 대표적인 표지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다섯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경건이 뭡니까? 예수 믿음이에요. 목회예요. 목회를 이익의 방도, 즉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 목회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문제로 다툰다는 거예요. 결국 목회의 본질이 돈이라는 거예요. 돈. 이게 거짓 교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멸망,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요소들이에요. 여섯째, 자족하지 못하고 부하려 한다는 겁니다. 자족이란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건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 끊임없이 돈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은 이 돈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향한 사람의 탐욕, 그 물욕, 그 물욕과 탐심과 욕심과 탐욕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멸망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부한 자들에게 가르치라, 또 후반부에 나오는 거잖아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을, 그리고 가난한 자들 불쌍히 여기고 나누어 줄 것을, 이로써 하늘에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족하지 못해요. 거짓 교사들. 그리고 세상에 불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일곱째,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거짓 교사들이 있는 곳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험이 있어요. 올무가 돼요. 그래서 파멸과 멸망에 빠집니다. 여덟 번째, 돈을 사랑하고 탐내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어요. 이게 거짓 교사들의 멸망의 요소들. 이게 3절에서 10절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에게서 발견되는 이런 멸망의 요소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피하라는 건 뭡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있으면은 보이지 않게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한 사람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의가 필요한 겁니다. 의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름을 지키는 것이고,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입니다. 믿음은 그분을 신뢰하는 태도이고, 사랑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인내는 시련 속에서의 견고함이며, 온유는 그 모든 것을 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도는 이것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성도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온유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웁니까? 우리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로써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는 멸망의 요소들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무는 열매로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멸망의 요소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어떠한가에 따라 나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무는 열매로 한다. 각 사람이 맺어가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저란 사람의 열매를, 최용이란 이 목회자의 열매는 이 열매를 보고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맺히는 열매를 보고,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열매를 보고 여러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판단이 되는 겁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수님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보이잖아요.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멸망의 요소들이 보이는지,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지, 그 열매가 보이잖아요. 열매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 역시 디모데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역시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것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 모든 세상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 되기 위해 부름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와 하루를 열면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교사들에게서 발견되는 멸망의 요소들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계속 피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 피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계속 이 멸망의 그 요소들 계속 나에게 충족시켜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멸망의 요소들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이라는 이 우상 숭배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디모데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도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영생을 취하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린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 데리러 와? 나의 죽음은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 일이에요. 죽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는 사건이에요. 죽는 순간 사탄이 데리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데리러 와야죠. 사탄이 데리러 오는 사람은 지옥에 가겠죠.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는 사람은 천국에 가겠죠. 죽음을 통해 우린 그걸 확인하는, 죽음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죽음은. 왜 죽음이 공포스럽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데리러 올까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야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했습니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는 게 내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죽음의 그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즉 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서 이렇게 살아가라. 1년만 사는 게 아니고 2년 동안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라. 고면한 겁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을 기억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전 참 소원이에요, 소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얼마나 멋질까요? 그런 말을 듣는다면요.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